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방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이후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곧 다가올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과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시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란 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절의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에서 번제하는 바닥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마지막에 아리엘은 번제단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또 증명해야 될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십니다. 번제단 바닥이 제사를 드림으로 피가 흐르고 불에 타오르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윗 시대의 옛 영화를 잃어버리고 불타오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5절에서 8절의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에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도록 두려울지라도 눈앞에 닥친 환난과 고통이 잠 한 번 편하게 자지 못할지라도 계속되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지라도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고 어둠만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분명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었으나 하나님은 금세 그 심판을 돌이키사 예루살렘을 둘러싼 열방의 무리들을 향해 징벌을 내리십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말은 1973년 뉴욕 매치의 감독직에 있었던 요기 베라에게 팀이 최하 2위에 처지자 당시 한 기자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질문에 바로 요기 베라가 대답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치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지구 우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럴지라도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던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이나 날려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 하며 부시는 숨결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기로 다가갈 것이며 대적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서 봉해진 말씀을 읽을 자가 없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여도 마음은 멀어져만 가는 시대를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와 총명자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리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인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어두움에 안주하여 어둠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며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둠의 시대라고 하여 실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욕망의 올무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기에 무시하였고 은혜 속에 맛보던 일상이 평범하고 반복적이라고 하여 감흥을 잃었으며 맛을 잃어 사람에게 밟히고 있음에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지워주실 것이며 세속적이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혼미하고 미련하던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리엘, 바로 하나님의 사자, 빛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하여 더듬으며 살아가던 인생, 좁은 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던 어리석은 마음, 어떤 맛도 향도 없는 무생, 무치, 무미의 의미 없던 삶을 오늘도 따뜻한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등대지기 되시는 주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며 하루의 보석들을 꿰어가 생명의 역사 한 줄 놓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